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우리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 92번째 시간 다윗의 기도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글러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 왕이 다시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실 바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 함으로써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고 그 일이 있을 때 사울이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아들아 라고 다윗을 부르면서 네가 나 다음에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내 자손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서로 약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 냅둬야 되는데 사울이 또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생각하기를 무슨 목적으로 오는가? 전에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나한테 화친할 목적으로 오는가? 아니면 나랑 이제 화해할 목적으로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다윗은 사울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가 나를 다시 해하려고 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 이런 판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악한 사람을 대할 때는 훨씬 더 이런 분별력은 아주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늘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순결하게 살지만 그러나 악한 자를 대할 때는 우리는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함부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 마땅한 증거나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 의심하는 것이 큰 잘못은 아닙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덕목에 있어서 이런 지혜로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와 함께 한 사람만 뽑아서 이제 사울의 진영에 몰래 밤에 침투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아비새라는 자가 이제 함께 지원을 해서 가게 되는데 다윗이 직접 간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사람을 대신 보내겠어요. 왜냐하면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인데 어떻게 지도자가 간단 말입니까? 오히려 밑에 사람들을 보내면 훨씬 안전할 텐데 다윗이 직접 간다라는 얘기는 다윗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생명의 위험스러운 곳에 보내기보다 차라리 차라리 내가 하겠다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다 너무 깊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잠들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새와 그 진 중앙에 가서 왕이 자는 데까지 이를 때까지 아무도 발견하는 사람이 없고 다 잠이 들었다 하니 함께 갔던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뿐이었으면 그럴 법한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 생각에는 전에는 살려줬지만 다시 잡으러 왔으니 이번에는 죽여도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이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아비새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만일 직접 손을 들어서 다윗이 직접 죽이기가 뭐 하시면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대신하겠다고. 다윗이 맹세한 거잖아요. 내가 안 죽이겠다고. 근데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있잖아요. 나는 그런 맹세 안 했고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죽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충성심이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가만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셨단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취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살려줬는데 또 나를 잡으러 왔으니 이런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뜻이 아닐까? 더군다나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내 부하의 손을 통해서 죽인다면 내 잘못도 아닌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의 결정은 놀랍습니다. 자기가 죽이지 않을 뿐더러 자기 부하 아비새에게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 나도 죄짓지 않지만 누구도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도 죄짓지 않겠다.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아요. 리더십이. 보통 더러운 거는 내 손에 묻혀요.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묻혀요. 예, 그게 보통 이 권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의 속성이에요. 나는 안 묻히고 내 밑에 사람한테 온갖 더러운 일, 또 피 묻히는 일 그런 걸 시키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부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아비새는 이것을 기회로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유혹으로 본 거예요. 이것은 단연코 물리쳐야 되는 유혹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히려 이 유혹을 어떻게 보냐면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셨다고 보는 게 아니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나의 무죄를 증명할 기회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멀리 떨어져 또 외치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졌을 때 사울을 부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한 당신의 부하들은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무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내 왕위를 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다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회인데 저렇게 보면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요 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발 사건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범죄할 뻔하였습니다. 이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을 대할 때 막 화가 나가지고 그죠? 막 달려가가지고 그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분노의 충동에 휩싸였을 때 그것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에서 나발의 아내가 막지 아니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저는 다윗이 배운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나의 지혜, 능력, 나의 경건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죄짓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그 역할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는데 물론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근데 지금은 아비새가 범죄하지 않도록 다윗이 막지 않습니까? 경험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악인은 결국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생명과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 말씀해 보여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일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잖아요. 사울 안 죽여도 돼. 그가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치시거나 혹은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다. 이 내용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맹세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실 얼마나 강한 유혹을 느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 참 긴 고난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아마 다윗이 느꼈던 가장 큰 유혹은 사울을 죽이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왕이 될 수 있는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가 받은 가장 큰 유혹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럴 기회도 많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도의 일종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난 죽이지 않겠다. 그래도 누가 해결하실 거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 아닌가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맹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잘 안 지키니까 해놓고 잘 안 지키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맹세하는 것이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은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맹세나 서원이나. 잘못된 맹세를 하기도 쉽고 사람들은. 그러나 이런 부분, 유혹을 물리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서원과 맹세는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서원을 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만한 의지나 나 자신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도 저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고 우리 안에서 죄의 본성이 우리가 있고 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를 그런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그죠? 신뢰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저랑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정말 승질 같아서는 막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머리 잡고 한번 뜨고 싶대.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뱅뱅 360도 돌리고 싶다 이거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 못해? 저 사람은 항상 선을 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저런 걸 하면 안 되지라는 선을 쉽게 넘어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요 못해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요 안 나요? 열불이 나지. 너는 왜 못해? 그랬더니 답은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겠대요. 여러분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정답.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의지나 우리의 인격의 훌륭함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거나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히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주는 강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실 우리가 무엇에 취약한지를 알거든요. 다윗이 이런 유혹에 자꾸 노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이런 것에 약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권력에 대한 야망이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그가 골리앗을 칠 때를 한번 이야기를 보세요. 정말 100%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죽인 것 같지만 그 전에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뭘 해준다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고 뭐 세금을 면제해주고 뭐 높은 지위를 주고 막 이런 걸 계속 듣죠.
그렇죠? 권력의 또 욕망이 강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 피를 흘려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게 여러 번 이런 유혹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 되니까. 내가 맹세한다. 맹세한다.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좀 유익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뭐 이렇게 10년, 20년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뭐에 유혹에 약하고 어떤 부분에 내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아실 터이고, 그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늘상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서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닥쳤을 때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 준비하는 사람과 같아서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뭐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닥치는 그 순간과 유혹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것을 딱 판단하고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런 경건과 기도의 생활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종말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데려가셨습니까? 전장에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손을 댄 것이 아니고, 또 사울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방 민족과 싸우다 죽었잖아요. 전장에서 실패한 거긴 하지만 사울은 충분히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기릴 만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에 다윗이 마음을 다하여 그를 장례하고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나서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빠른 길, 아주 그냥 속전속결 빠른 길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좀 더디고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가 취약한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